다 같이 주억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감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계시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생명이 있으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와 때를 따라 태와 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신에 일용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풍요로이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단상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주여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도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나 경제나 하나님 문화나 모든 사회의 교육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이웃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기에 연약함을 당치 않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또한 위로와 평안과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육이 강건하여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수레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외롭고 아픈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고 거룩된 마음으로 항상 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밝은 빛의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에 더 하나님 아버지 결실하지 못했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절 23절 838페이지 두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16, 17, 18 속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태연토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주셔서 보지 않아도 믿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에서 성령으로 오늘 성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육신을 사람을 믿고 그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작든 크든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영어로 감사하다 할 때는 땡큐 이렇게 합니다. 땡큐. 즉 너에게, 당신에게 내가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영어 땡크는 감사하다는 뜻인데 이 감사하다는 이 땡크는 생각하다 띵크에서 왔다고 해요. 띵크 뭘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감사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걸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금년에 추수감사해야 되는데 금년에 돈도 못 벌고 일도 생기고 그냥 힘들고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감사도 뜻이 뭐냐면은 유가리스티아인데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인데 동사는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래요. 깊이 생각하면 전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행운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수장절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인데 이 수장절의 의미는 영적으로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재림 심판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즉 알곡이 되어야만 성도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수장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알곡 신앙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광야의 인생이고 농사짓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만 헐떡거리는 숨만 붙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힘있게 말씀대로 살고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즉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감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아무도 안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임하면 감사가 넘쳐요. 행복해요. 만족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건강하고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만큼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과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자는 인생이 망하고 찢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항상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만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없고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이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로 항상 감사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잃어버려 죽었는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심각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세상에서도 구원을 보고 영원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3번 삶을 사는데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삽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나와서 80 내지 90살. 금년도 2022년 한국 평균 수명을 보니까 83.5세예요.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는 90살까지 무난히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됩니다. 병원에 조금만 아파도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잘 나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각종 암이 접목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지금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30억짜리 암 치료기를 이걸 갖다 놨는데 지금 항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몇 초면 암을 없애버릴 수가 있대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암을 몇 초에 없애버리면 암 별것도 아니잖아요. 암 별것도 아니에요. 암보험도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암보험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이제는 신체가 연약하면은 병든 것을 교체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교체하네요. 보통 어떤 관절이나 혹은 장기나 이런 거 약하면 이제 교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갑니다. 그런다면 영원한 영생의 천국과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의 세상에서 그 다음에 3번째 삶은 카운트가 안 되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축복받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는데 1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잃어버렸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죠? 100만 원 중에 1원 잃어버렸는데 100억 중에서 뭘 잘못해서 1억을 손에 놔서 까먹어서 주시거나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인생 영원한 인생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못에 빠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왜 삶에 이런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때로는 혈안도 주고 고통도 주고 실패도 허락을 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그런 사명은 뭐냐면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면은 범사가 감사하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실패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조카가, 초조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갔는데, 이번에 더 좋은 대학을 가라고, 더 좋은 과를 가려고 반수를 했대. 반수가 뭐냐면은 1학기 다니고 2학기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 그런데 의대를 가려고 여기 원서를 내보니까 자기는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우리 처제가 그래요. 깨달았는데 제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또 명함 못 냈다는 거예요. 수능 당연히 그 학교에서 그냥 항상 1등만 하던 학생이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공부 잘해서 의대하고 판사 되고,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보시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검사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교도소도 하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유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손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마냥 태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심심했던 인생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심심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대요. 돈 많으면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 여자보다도. 우리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축복된 사랑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추수감사를 감사주의를 맞아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심장병 환자가 자기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심장 교체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술을 받고 나서 고백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술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 나에게 자기 손을 꼭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그때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었다. 자기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 6시간에 아무것도 보다는 그 시간 얘기를 안 해주면 나 이러다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안심을 하는 겁니다. 내 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처치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헬라 원어로는 파라크리토스입니다. 다른 말로는 보혜사,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요. 아픈데 누가 같이 있어도 아픈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영혼 속에 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죽었어도 또 천국에 갔어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약 절반을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역경 중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삶의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라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라고 했어요? 원수마귀를 그런 다른 동물들이 와도 내쫓지 그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나를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하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환경, 조건, 내가 복받은 물질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안 되는 것도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라는 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허락한 일을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없는 그런 승리는 없어요. 두 번째, 오늘의 삶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적 감사가 필요해요.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냐면요.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의 최고의 소망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빠지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데 그게 꿈인 경우가 가끔 있죠. 너무나 괴로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꾸밀 수가 있을까. 너무나 한탄한데 그게 꿈이어서 다행이야.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소망. 가장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기에 모든 기회가 주어졌고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은 영적 광야 생활이거든요. 천국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언제 부를지는 모르나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고, 이 치매 걸리면 생각도 잘 못하잖아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리 아프면 못 가잖아요. 우리 장로님 선생님이 다리 한쪽 이렇게 수술해서 이제 쇠가 들어갔어.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같으면 다리 망가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교통사고로 이화여대의 메이퀸이었던 이지선이라는 사람, 지금은 신학도공업에서 한동대 교수가 됐는데 그 옛날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5월에 그 축제의 여왕이었던 여자야. 굉장히 이뻤어요. 교통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다 불이 나가지고 못 나왔어. 그래서 완전히 태워졌어요. 온몸이 태워졌어요. 수술을 10몇 번, 한 20번 했는가 봐요. 그래도 지금 보면 흉측해요. 꿈속에 나타날까 그냥 생각 좀 하고 흉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감사하냐면은 우리가 손톱이 10개 있잖아요. 손톱이. 그런데 9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지손톱 하나가 있는데 이는 가지고 별걸 다 한대. 손톱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하나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악력, 이걸 주먹을 쥐는 힘이 반도 안 나와요. 여기 하나 없으면 20% 빠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 없으면 반도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 무시할 것도 없어요. 지극히 적은 것도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눈썹 다 타버렸어. 겉눈썹, 속눈썹 다 타니까 비가 오면 눈물이 그냥 쑥 들어가고 이 겉눈썹이 있으니까 빗물이 못해야 되는 거예요. 탁이 좀 빠지죠? 속눈썹에 막죠? 눈꺼풀도 타버려서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눈썹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른팔은 막대기처럼 굳어져가지고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게 만든 하나님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잃어버리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기 전에 깨닫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털만 이렇게 잘난 것도 감사하고 좀 털어 빠져서 좀 대머리태도 그래도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 다 감사해요. 우리 신체 팔고 어디 하나 이게 지금 온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아픈 점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그걸 놓고 기도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셨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로 무비자로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나라예요. 독일과 우리나라 공동으로 2위더라고요. 190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패스예요. 이 한국 여권만 드리려면은 조사하지를 않아. 옛날에 어디 외국에 나가보면 한참 물어보고 영어 잘 대답도 못하는데 뭐라는지 말기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못 알아듣고 대답하면 저쪽 가 있으라고 한 맥도 잡혀놓고 막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이 요새는 여권만 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막 조사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흉내를 냈는데 지금 일본 사람 우리나라 흉내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BTS 같은 경우 K-pop 지금 한국 문화, 음식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마지막 날을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과 북도 통일 곧 될 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우리나라 정치적인 현실이 어지러워요. 그러나 오늘 이것도 기도해서 오늘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또한 기도하면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나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 때나 문제를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설교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새롭게 해서 나온 그 서울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 그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분은 자기 사모님이 교사였었다고 해요. 그래 아무 돈도 없이 그냥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원래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소원하기를 아들 하나는 목사를 채우려고 했더니 큰아들이 죽어도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됐대. 자기는 억지로 목사가 됐대요. 그래도 죽어도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한참 동안 성도가 없어가지고 성도가 사모님하고 애기하는데 애가 울면은 사모가 들어가면은 설교다가 벽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된대. 그래 얼마나 힘들어. 저는 개척하고서 벽 보고 설교한 적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분은 참 그 개척교회 소름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큰 교회가 축복이 아니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냐면 성도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니엘 20일 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도 그걸 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0교회가 유튜브를 때 동시에 해드려요. 엄청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을 좀 놓쳤는데 이미 간 거라도 우리가 방역을 해서 저녁에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녹화하는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가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평안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내 집이든 월세든 대한민국의 주거여건 세계 최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실 들어가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화장실 보고. 호텔 화장실보다 낫대. 외국 화장실 가면은 바퀴벌레가 막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최고 수준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공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엉덩이 내놓고 그냥 거기서 볼일 다 봐. 세상에 중국이 얼마나 들어오지 말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좋은 여건에서 옛날 보세요. 여러 집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화장실 방에다 갖다 놓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옷이 얼마나 좋아 요새는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 옛날은 기워 입고 양말도 기워 신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먹을 거 차고 넘쳐요. 뷔페 식당 가면 얼마나 풍성한지 말도 못하잖아요.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동족 북한은 지금 굶어 죽는 자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 현실도 우리는 기도해서 빨리 남북이 통일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금 또 아니도 않아요. 몇십만 톤이 남는데 그럼 북한 갖다 주면 딱 좋겠지만 갖다 주면은 가난한 굶주린 백성만 주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공산당 지들만 먹으니까 갖다 줄 수도 없어. 그리고 불량미가 되버리니까 줄 수가 없어요. 빨리 통일돼야 돼요. 이런 투명함. 날이 아무리 추워도 좋은 옷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얼마나 난방이 좋아요. 지금 유럽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해가지고 겨울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방비 가스비가 얼마 비싼지 몰라. 그럼 우리나라 가스비 별로 안 올랐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잘 먹어 살 빼는 게 일이에요. 지금 살 빼는 게 여자들 최고예요. 옛날에 모나리 여자 튼튼한 여자가 그냥 만면이니까 그러고 미인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야 돼. 너무나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잘 있을 때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축복은요, 큰 복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큰 부자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큰 부자가.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어떤지 잠을 달게 잡으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잣집 자녀는 경호를 붙여야 돼. 누가 잘보다가 돈 요구할지 모르니까. 없는 집은 아무데나도 안 간다고가. 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평할 일들,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광어를 그 수족관에다 가득 싣고 오면은 그놈을 가지고 대도시로 가던 사이에 죽어버려요. 그죠?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어 새끼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안 죽는데 한두 마리를 잡혀먹는데 물려서 죽을 수 있대요. 나머지 생글생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문제들은 나를 건강하게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한 가난한 농부가 자기의 신인 알라 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포인트에다가 알라 신께서 보내니까 우체부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우체국에 있는 계장한테 올리고 계장은 과장은 우체국장을 국장은 장관한테 보내고 장관은 누구한테 보내냐면 당시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 대통령한테 보냈대. 대통령이 편지를 보고서 안 됐어서 거기다 뭐라고 편지 보내냐면 너무 돈이 필요하니까 200파운드만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세르 대통령이 200파운드를 준 게 아니라 100파운드만 보냈어. 그랬더니 100파운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받고 나서 성질을 부렁내더래. 대통령이 100파운드 떼먹었다고. 분명히 200파운드 보냈을 텐데 대통령이 중간에서 100파운드 떼먹었다고 그러더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는 그런 삶을 산 것을 회개하시고 우리는 적은 것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유튜브에 우리 카톡방에 하나 문자를 보낼 건데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대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몹시 괴로워 있을 때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남편을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그 시간부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3개월이 지나서 3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죽겠다는 그 솔맨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 얼굴은 자비하신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이냐면 그분의 얼굴은 지도력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그런 인물을 그려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의 발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제사, 감사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에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바로 감사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로 드리고 감사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 낳는데 그 자식이 그냥 부모만 원망하고 사사건건 부모 원망하고 부모 생일이라도 고이끈한 걸 난 사람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있으라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줘도 그냥 감사하고 모든 걸 인정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복을 크게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게 생명도 내 거고 몸뚱아리도 내 거고 시간도 전부 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주신 거고 내게 준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김은호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분이 그렇게 부흥하고 축복받은 원인은 그 새롭게 해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인이 교사였대요. 교사에서 교사로 사는 날 동안은 교회에서 급여를 안 받았다고 해요. 안 받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이제 사역도록 애들 들고 그러니까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은 것을 사모님과 목사님 둘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자 해서 10원짜리 하나 안 건드리고 그대로 통장한테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그게 2013년도 그때 된가 본데 미국 갈 일이 있어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부흥집회에 참석했대요. 참석했는데 그 미국 여자 하나가 자기를 자꾸 찾아서 얘기를 오려고 그래. 근데 자기는 영어에 자신 없어서 자꾸 도망가는데 자꾸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한국 그 교포 중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혼은사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지금 얘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었다. 근데 자기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선물 드린 게 없는 뭔가. 그런데 보니까 그 퇴직금을 하나님 받으셨다. 내 평생 가장 큰 물질을 내게 아낌없이 드린 그걸 내가 받았다. 내가 기억한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다 주신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 밤 하나님 데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내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의 족도는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압니다. 헌신하는 걸 보면 압니다. 물질을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받으시는 감동이 올 때에 순종하시고 피 같은 헌금을 드려본 사람은 그 감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을 때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입으로도 감사하고 삶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죄종들이 있으면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속에서 반드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으시고 이 나의 하나님 되려면 어떤 조건 속에도 감사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 내 길, 내 지혜와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빨리 가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 툭 나이가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고
오늘 내게 잘된 일이 나중에 안 된만 못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은 늘 환경이고 돈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께 살아가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눈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귀한 예물들 추수감사의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던 감사를 회복하여 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순교원금 드리는 그 하나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쌓을 것 없는 복을 주시되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일 주인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 큰 일 할 수 있는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전성기 집사님 특별히 항아리 보쌈 준비를 했대요. 지금 밖에서 굽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항아리 삼겹살을 오늘 맛보는 날입니다.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작됩니다. 전에 2번 나갔었는데 우리가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질환이래요. 오늘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내가 언행 심사를 바꾸지 않고서 내일 안 바꿔지고, 오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일 하나님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입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아주 전념을 해서 성령 충만만 하면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입을 닫고 하나면 내 입이 쓸모없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몇 가지 채웠다가 말 한마디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은 무조건 하지 마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많이 성경을 읽고 많이 기도해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이 어떤 사람 3개월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기적을 이루는 올 남은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읽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